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배드림 속에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지쳐있으며 힘이 들 때 그때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상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흔들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연시키게 하시오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날로 세속화되고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로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시옵소서. 6월달은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나라가 양분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또 세계 각국마다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일선이지만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늘 인도하여 하시어 거룩하며 기도하는지 사랑의 교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로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 완주자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상도 팀을 비롯하여 교회의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한동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저희 교회의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양육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예배와 전목페스트 그리고 모든 여정부 회원님들의 수고 가장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정부를 통하여 든든히 서며 올해 여정부에서 교육한 모든 수업을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충분히 부어주시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 3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뭐 아침 10시 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판매하시고 바자회까지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 성가대 연습해서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숲에서 올빼미가 동물의 왕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올빼미가 신통력이 있는 동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인데 사실은 올빼미는 전혀 신통한 동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또 밤에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아주 나약한 동물인데 근데 올빼미가 밤에 이렇게 투 하는 울음소리가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 투가 둘이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두더지 두 마리가 두 마리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투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가 둘이 가는 걸 알고 있나. 또 잠을 청하던 뻐꾸기 두 마리도 투 하니까 자기들 두 사람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요. 또 독수리까지 두 발을 이렇게 딱 모으고 나르고 있는데 투 하니까 자기 발 두 다리를 이렇게 모은 거를 뭔가 이렇게 지져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그 올빼미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올빼미가 그 소리를 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올빼미를 그 동물 세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왕으로 선출을 뽑았다는 거예요.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그 올빼미를 따라서 길을 가게 됐는데 올빼미는 밤의 동물이가 이게 눈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로 어떻게 나오게 돼가지고 길가를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올빼미가 왕이니까 따라서 졸졸 가다가 차에 치여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이렇게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에 착각을 해가지고 이 올빼미를 대단한 동물로 알고 그렇게 왕으로 뽑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까지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 보면요 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 예, 탤런트가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 막 스타가 되죠. 예? 또 뭐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콩쿠르에 나갔다면 막 대상을 받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인기몰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증권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 그래서 막 다 폭등을 해. 돈을 한꺼번에 막 수십억 달러씩 막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은사, 뭔가 이렇게 특출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끔 속습니다. 그걸 잘하니까 그 사람 인격도 좋은 줄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은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 한 가지 은사가 탁월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신바람이 나는데 할수록 더 잘하는 것.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자기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도 그렇게 꼭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면 그 빛나는 은사가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좋은 것도 좋지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심판 때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깨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소에 성자같이 보여서 반드시 천국 제일 윗자리 갔을 것 같은데 막상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네. 그리고 평소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면류관 받아 쓰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게 유형교회고요. 무형교회는 우리들은 몰라. 하나님만 아셔. 성령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 가봐야 알아. 거기 가봐야 진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봐요.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막 방언을 하고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요. 안수기도 하면은 환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보니까 뭐 완전 천사예요, 천사. 어디서 저런 신비한 말씀을 전하나. 근데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이 어떤 잘하는 것 한 가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정답일까? 오늘 그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성격과 은사가 다 달라요.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데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소중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은사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은사가 그 사람 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성령과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은사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은사를 가지면 그게 최고죠. 오늘 말씀은 그런 좋은 인격의 은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 말했어요. 우리 몸에다가 비유했어요. 몸에다가. 손이 하는 은사가 있고 발이 하는 은사가 있고 눈이 하는 은사가 있고 귀가 하는 은사가 있고 입이 하는 은사가 있고 코가 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은사가 다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그걸 은사라고 말을 했어요. 은사. 원래 이 은사라는 말을 헬란 말에 카리스마 그래. 카리스마. 보통 우리 목사님들 농담할 때 카리스마 있는데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뜻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자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질, 또 신비한 능력, 그런 것을 카리스마 그래요. 근데 그 은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은사 개발. 은사가 대부분 이렇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은사가 있긴 있는데 그 은사가 뭔지를 몰라서 평생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는 은사를 찾아내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교육할 수 있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잘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가 또 있다 그래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기도하면 환자가 막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축복기도 하면 축복이 막 임하는, 그리고 봉사의 은사도 있다고 말해요. 잘 섬겨요. 이번 하여간 봉사하는 거는 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들어 이렇게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구제하고 그런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은사라는 말,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 혼동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사와 은혜, 지혜와 지식, 이런 말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혜란 말은 바이사이트라는 말인데 지식은 캔트니스라는 동일말에도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사실이나 이게 진리, 어떤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바이사이트는 뭐냐? 이걸 잘 활용해서 사용할 줄 알아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분별을 잘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것이 이제 안 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지식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엄청 많이 해서 뭐 학위가 몇 개나 있는데도 그걸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게 지혜죠. 또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 은사는 글자 그대로 가베. 여기서 아우프가베라는 말도 나왔는데 가베 혹은 탤런트 혹은 그리고 은혜는 근하대. 이 근하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은 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근하대라 그러면 은사는 이 가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은사가 있어야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사용을 계속 해야 돼요. 사용. 노래하는 분이요,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 노래 실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요,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게 사라집니다. 그 전에 그 유학생 중에 하나 피아노 전공하였던 친구 하나 오래전에 있다가 갔는데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같은 그 대학에 지금 교수로 가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가 같으니까 잘 알겠죠. 깜짝 놀래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옛날에 한 10여 년 동안 주의를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그랬는데 그 피아노 지금 모 대학에 가서 교수하고 있는 그 친구는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을 매일 친대. 매일. 손가락이 여기 손끝에 여기가 달아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매일 그렇게 연습하니까 한 번은 이태리 콩쿠르를 나갔는데 1등이 없는 공동 2등. 그걸 차지할 때부터 이제 막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이거를 써야 돼요. 은사를 묵히면 사라져요. 근데 그걸 개발을 하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은사를, 특별히 은사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귀하다는 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왜? 손가락. 엄지손가락. 내가 제일 힘이 세다. 내가 최고다. 근데 검지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다. 이 손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중지가 하는 말이 내가 제일 키가 크다. 제일 크다. 그때 약지가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결혼식 할 때나 친구할 때 이렇게 반지를 낄 수 없다. 그러면서 자랑을 다 했어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라.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작은 데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다가 자랑할 게 없어. 생각하다가 못해가지고 한마디 던졌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내가 없으면 다 장애자야. 불구자라.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멀쩡한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했대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은사가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는 사용할수록 열정이 타오르고 빛나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말해요. 너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인데 디모데에게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 여기서 그래서 은사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은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은사 그걸 드러내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너의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내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불일듯하게 한다. 디모데는 아마 은사가 있긴 있었는데 자기 은사를 다 내놓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은사가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은사가 있다면, 발견하지 못한 은사니까 알 수가 없지, 뭐, 어차피 모르죠. 그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은사가 분명히 난 이거다라고 깨달아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내 은사. 그러니 다른 사람은 더 모르죠.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도 몰라.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불을 붙게 하겠다. 좀 열심내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5개, 2개, 하나. 근데 5개, 2개는 정말 그 은사를 활용해서 갑절이나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하나 가진 그 사람은 그걸 묻었다고 돼 있어요. 묻어뒀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열심을 해도 이게 표가 날까 말까 한데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사용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주인이 와서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사를 끄집어내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속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나라 임금이 하루에 정원에 나가봤더니, 그렇게 잘 갖고 오는 정원이 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참나무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너 이렇게 시들시들 다 죽어가냐? 그랬더니 참나무가 힘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전나무처럼 키도 크지를 못하고 늘씬하지 못해서 이런 걸 갖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임금이 전나무에게 갔대요. 너는 참나무가 그렇게 너를 부러워하는데 너는 또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그렇게 했더니
그 전나무가 대답하기를 아니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달콤한 열매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한탄을 하면서 풀이 푹 죽어 있더래. 그래서 그러면 포도나무는 싱싱할까 해서 가봤더니 포도나무도 죽어가는 거라.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물었대요. 야, 너는 전나무가 너를 그렇게 부러워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죽어가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으니까 자랑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풀이 죽어가고 있길래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 포도 열매 맺으면 뭐 하겠냐고. 자기가 보니까 장미는 너무 예쁜 꽃을 피고 국화도 너무 예쁜 꽃을 피는데 내가 좀 저렇게 화려하고 싶은데 나 이게 안 돼서 나 살 맛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근데 유독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딱 그 제비꽃 하나가 푸릇푸릇 이렇게 아주 그냥 싱싱하게 그렇게 피어 있고 아주 막 그냥 이제 방긋 웃고 있더래. 그래서 그 제비꽃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넌 비결이 뭐냐? 저렇게 훌륭한 나무들이 다 풀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멋지게 싱싱하게 이렇게 살아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제비꽃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비결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임금님께서 나를 여기다 심으셨길래 여기서 자라났고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약한 존재의 제비꽃은. 참나무, 전나무, 포도나무, 장미꽃 다 훌륭한데도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이게 이렇게 개발을 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불일 듯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고 다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비꽃이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오히려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가 많이 있는 그런 존재들보다 더 멋지게 사용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발전시키셔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받은 은사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도 물론 안 되지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서로 협력할 때 은사는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협력할 때 빛을 발한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무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가 고통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한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지체 전체가 영광을 얻는다.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사업이 성공하면 온 집안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가장이 실패를 해가지고 낙심천만하고 있으면 온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한 공동체, 선교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 한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영광을 받고 근데 한 지체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거기 신경을 써.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지금도 잠깐 병원에 계세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처를 좀 달라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며칠 있다가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와가지고 그 이렇게 산책도 이렇게 해주고 와서 이렇게 큰 위로가 됐다고. 참 너무 멋있잖아요. 뭐 교회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꼭 목사만 가서 신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 내서 신방도 가서 좀 들여다보고 좀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건 그런 대로 하는데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또 이걸 또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기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잘 되면 서로 기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시기질투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천막을 치는 분들이에요. 직업이 천막치기, 텐트 만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설교도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은사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저분은 말은 잘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주자 해서 데려다가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많이 배웠다 작게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은사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성이에요. 고유성.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질이에요. 퀄리티가 같다고. 양이 많다고 해서 더 크고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참 동양 사상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유교 사상이 그러거든요. 계급을 만들어요. 계급을. 근데 성경 문화가 바탕이 되는 이 유럽은 그냥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걸 가지고 계급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도 계급이 있긴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높고 말단 공무원이니까 낮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대통령이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동사무소에 서기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더더군다나 무슨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없는 평신도 그게 계급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걸 계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은사, 섬기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좀 써야 되겠는데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이집트 군사를 갖다가 확 때려 죽여가면서까지 애국을 했는데 그거 하나를 못 막아주시고 들통나게 해가지고 미디안 피난 가게 만들었잖아요. 미디안 망명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자기가 왕자였을 때 자기를 좀 키워가지고 이집트 왕을 자기한테 물려주게 했더라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유인을 만들어주면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대통령을 만들어서 뭐 나라를 뒤집어엎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는 방법인데요. 진짜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아무리 이집트 병사 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뭐 얼마든지 들통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력하게 만들어서 그 바로가
모세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들통나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만들고, 그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게 해요. 그 정도 되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그 뭐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라. 나라도 화가 나죠. 내가 힘이 있었을 때, 왕자였을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탁 그냥 막으시고, 힘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이제 진짜 은퇴해가지고 저기 뒷마당에 있어야 될 그럴 시간 위치에 있는데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은사가 없는데 뭐가 없냐? 말을 할 줄 아는 은사가 없다. 이러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은사의 극치를 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는 하는데, 모세가 정말 잘 못했던 것이 말을 이렇게 주변면이 있게 논리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뭔가 말의 음성이 이렇게 음질이 좋았던가 봐. 말을 촥 하면 상대방이 탁 이렇게 위압감을 느낄 만큼 뭔가 말을 아론이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선동할 때도 대단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서도 대변인으로 형 아론을,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하는데 아론의 역할을, 은사를 이렇게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크냐 작냐가 아니고요, 고유성이 있다니까요. 고유성. 모세도 혼자 안 되니까 형 아론의 힘을 빌려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모세는 말을 못해서, 아마 사람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떨렸든지 뭔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신 나가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은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통로. 사랑의 통로. 예, 은사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때 제일 빛이 나요. 오늘 마지막 절 31절 한번 읽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일 좋은 길이 여기에 뭐냐면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해요. 사랑장. 내가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사랑장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많고 크고 좋아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낯입니다. 예. 카인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간에 가장 그의 신앙이 빛나고 깊어지고 그 인격도 좋아지고 영성이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깊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은사의 영성이에요. 바울 사도만큼 그 선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대부가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로구나.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제가 뮌헨에 갔다 왔습니다. 뮌헨에 가서 유럽 미션 가서 이제 1시간, 뭐 강사가 하도 많으니까요. 1시간밖에 다 못해요. 1시간 이렇게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 귀한 분이 한 분 왔어요. 김일성 대학에서 김일성 대학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의과대학을 떼가지고 따로 이렇게 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미국에 어떻게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유학하러 온 미국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 셋을 낳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 재활온, 우리 교회도 우리 서영배 집사님이 그 공부를 하셨는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북한 평양에다가 그 재활원을 만들어가지고 원장을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근데 그분이 세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근데 그 두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배힌더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장애인 두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장애인을 내가 키워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애인을 실제로 아답테를 해가지고 장애인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두 아이를 자기가 키워보니까 장애인의 문제가 뭔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만 바르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그 두 아이를 이렇게 자기 아들과 딸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야만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그런 선교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랑으로 하는 뭐 선교든가 사랑으로 하는 길이든가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줬는데 여러분들 은사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그분에게서 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북한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면 아오지 탄강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자녀와 부모와의 신앙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따로 살지 않고요. 항상 북한을 들어갈 때도 온 식구가 같이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이 나오고. 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주일학교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그건 또 좀 다른 의미지만 하여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가야 된다고 해서 늘 그렇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예배를 공개적으로 못 하니까 가정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 교육은 그거는 객관적인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지만 진짜 인격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그게 진짜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심정을 알고 재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거기 걷지 못한 아이가 들어와서 거기서 3년인가 이렇게 재활을 통해서 이제 걸어 나가게 됐어요. 이걸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평양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이걸 김정은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밀어줘가지고 하는데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선교다는 거예요. 말로 전한 것도 물론 훌륭하죠. 근데 이분의 체험은 뭐냐면 삶으로 그냥. 그래서 물어본대요.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그때는 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커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수를 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래요. 그거는 안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한두 달 있다가 아마 berlin에 오는 걸로 내가 알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아마 그분을 부른 것 같은데 제가 오면 연락 좀 해달라 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 좀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요. 사랑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사랑이 있지 않는 은사는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있는 은사가 뭔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불살르듯이 계속 사용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선교가족이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너무 참 훌륭하세요.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자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간단히 보고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이렇게 결과를 얻었더라고. 모전도의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만 하여간 오늘 이렇게 바자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피곤한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기다렸다 예배까지도 드리고 얼마나 피곤했어요. 적어도 8시간, 10시간을 지금 여기 있는 건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배까지 드리시면서 오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여전도회가 이렇게 오늘 바자회를 했는데 저는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여기 왔더니 독일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기서 부지런히 저한테 뛰어오다시피 하시더니 저를 끌어안아요. 한 번도 우리 보면 이렇게 악수했지 나를 끌어안는다는 건 난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를 보더니 확 끌어안더니 아이고 이렇게 일찍 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어차피 우리 예배에 동참할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막상 이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간학교에도 이게 절반은 다 왔더라고요. 또 우리 여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동참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독일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간학교회도 그렇게 각각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내게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을 썩히지 마시고 활용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그 은사를 빛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끄집어내서 이 은사를 빛나게 해야 되겠는데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자들이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서로가 존중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끄집어내어서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9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헤아려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는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이 아시오니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물질에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좋은 열매도 이렇게 얻고, 특별히 독일교회 간학교에 더 좋은 그런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독일교회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달라고 저에게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이런 사역이 있으면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같이 동역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여전도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바로 그 주간부터 37주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9일 주일은 전체 세일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를 빛나게 합시다. 네. 별로 공감이 안 되는가 봐. 크게 한번 합시다. 은사를 빛나게 합시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Solcher Ursache bilden innere Initiativ, dass du erweckst die Gabe Gottes, die in dir ist,
durch die Verlegung meiner Hän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메렛 은혜 자매님 오늘 마지막 졸업 논문을 오늘 제출을 해야 돼서 다음 주에 오겠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줄 압니다. 또 김종아 집사님 저 뒤에 최창혁 형제님 이쪽에 저쪽으로 같이 두 분 좀 일어나시죠. 일어나세요. 우리 저쪽을 향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목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저기 황대성 형제님 한 2달 갔다 왔죠?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주의 자녀들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이렇게 오늘 바자회로 수고 많이 한 어린 생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의 자녀들 다 그 수고를 주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선교가족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또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